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너무 찬양을 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 주신 귀한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한 해가 아니고 이 말씀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붙들고 시작을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도 믿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어떤 중요한 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중요한 기독교 집안에서 인생을 그렇게 마감했는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뭔가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기본이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흉내 내서도 안 되고 또 따라가도 안 되고 정말로 성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붙잡고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신앙이 무르익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 성경적인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에 아말렉이 꺾여지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언약궤를 붙들고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를 때에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나안 방향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가는데 인간으로 볼 때면은 너무나도 절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이키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지금 어지럽고 혼란한데 다윗은 그 쫓기는 가운데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도 앞으로도 전 생애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인내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분명히 수고인데 기뻐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왜 싸워요? 조건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스돌게 사랑,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거기에 조건을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래 사랑하면은 저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실망할 겁니다. 우리는 전부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걸 조금이라도 내가 상대에게 조건 생각하지 않고 그걸 베풀었다.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올 한 해도 우리는 또 달려가야 됩니다. 그 인생 여정이에요. 근데 그냥 가는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이루는 여정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여행이 뭐냐? 어디서 어디까지 여행하면 제일 짧을까? 답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하면 제일 짧은 여행이에요. 제가 브라질 갔다 오는데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갔다 오면은 그 짧은 여행이 돼요. 가까운 대만을 간다든지 필리핀을 간다든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갔다 오면은 그게 그렇게 먼 여행이 될 거예요.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한 해를 걸어가면은 한 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사랑을 입은 자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은혜교회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거를 못 느낀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모르나 구원을 받았으면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저는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느냐? 저를 제일 사랑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셨구나. 왜 그럴까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제일 사랑하실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제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다른 분 아무도 없고 아담 이후에 내 혼자만 있어도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 지셨었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바리새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 한 해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빠진 신앙은 전부 헛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도 너무나도 좋은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는 통째로 외워야 되겠다. 너무나도 중요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문제 오면 소망을 놓치고 문제 오면 하나님 날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 믿음은 붙드는데 계명은 안 붙들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실수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할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요, 공법의 나라요, 정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약만 붙들지 말고, 언약은 붙드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인데, 구약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의로 다스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건강해집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건강해집니다.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또 건강해집니다. 이거는 과학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올레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두움에 속한 일을 버립니다.
그게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버릴 것 있고요, 반드시 끊어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전 것을 기억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기도 응답받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믿으면은 과거의 거 상처에서 끊어져야 되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우리 대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잘못한 거 다 잊으셨습니다. 도말해버렸다고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두움에 속한 일을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 다 읽다 보면 시간 너무 가야 가니까 끊겠습니다. 이런 것과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것을 끊어내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구원이 상관없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원죄 해결받았으면 괜찮다 하는데 원죄 해결받은 사람은 이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미혹하면 안 돼요. 미혹하는 말에 속아도 안 되고 속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6절이에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오늘 또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속이는 말, 헛된 말, 유혹하는 말, 진리를 거짓되게 하는 말 속지 말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내 입에 감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지은 한 말로 있습니다. 만입이 있으면은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리로다. 구원받은 것이 그처럼 우리는 중요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의 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라. 저는 봐요. 지금 그들에게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매로, 나쁜 열매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빛의 열매가 드러나고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주님이 오셔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비치면은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빛입니다. 빛의 열매가 뭐야? 착함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착하고 선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게 되고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새 생활의 열매입니다. 빌립보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는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냥 내 것을 가리기 위해서 호도하고 포장하고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거는 전부 어두움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두움의 일들을 빛으로 드러내어 줘야 합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10절에 14절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움의 일들을 책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요즘은 어째 됐는지 교회에서는 책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또 9시 반에 기본 메시지 하면서 벨직 신앙 고백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뭘로 구분하고 알 수 있느냐? 성경을 근거하느냐 근거하지 않느냐. 성경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느냐 권면하지 않느냐. 그게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분간이다. 그 당시는 중세 가톨릭 교회와 갈라져 나온 개혁교회 이걸 놔놓고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뭐냐? 성경 말씀에 근거하냐 근거하지 않느냐가 그거고 둘째는 뭐냐? 징계가 있느냐 징계가 없느냐예요. 권징이 있느냐 권징이 없느냐. 요즘 교회는 권징하면 딴 데 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가 되지 않는 거지요. 권징하면 율법이고 그럼 복음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전후서 전부 다 찢어가지고 없애야 돼요. 분명히 참된 교회, 어두움의 일을 빛으로 드러내주고 그러면서 책망하고 스스로 깨우쳐 새로이 빛에 속할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제사장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왕의 메시지, 다스림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권유도 하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그래야 되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앞으로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고 포악하고 흉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에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말했지만은 전도가 하나도 안 되는 시대는 그게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처럼 앞으로도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수의 70이요 강건한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간다.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려 우리에게 날개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날개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살 때는 세월이 10km가 돼요. 30살 때는 세월이 30km 가요. 50살 때 보십시오. 세월이 50km 간다니까요. 70살 때 보니까 세월이 70km로 가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날 계수하는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안 돌아가실 것처럼 딱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날 계수하는 지혜. 많이 안 배웠는데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조부모님 세대 쭉 보면은요, 제만큼 모두 신학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지혜로워요. 우리 앞 세대의 신앙의 선조들, 뭐 우리만큼 지금 메시지 듣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저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지혜롭다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혜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안 가고 그런데도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발견했어요. 그 지혜의 기준이 뭔가? 저는 답을 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로워요.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이제까지 많은 굴곡이 있지만은 저는 늘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편에 서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분위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자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롭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자꾸 세우지 말아요. 그게 우상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자꾸 끌어들이지 마라. 사람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할 때에 남군에 비해서 얼마나 열세했는지 모릅니다. 남군은 부자 나라예요. 부자주들이 남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군보다 북군이 약한데도 누구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장군들한테도 늘 그래요. 걱정하면은 장군,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이냐? 노예 해방이지요. 장군이 하나님 기뻐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왜 걱정하느냐? 걱정할 거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서는 거 아니냐? 하나님 편에서 전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 옆에 기도의 발전소가 있고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링컨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요셉입니다. 지혜로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아무도 안 봅니다. 요셉이 뭐라 그랬지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늘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코람데오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정의 부부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쭉 말씀해 놔놓고는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부는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질서상 주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영원히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 남편 이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 머리 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눌리고 종처럼 사용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 하듯이 사랑해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사랑하고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교회가 티나 주름이나 상처 없이 자신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이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처럼 신비한 연합 관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내를 갈빗대처럼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귀하게 생각. 오늘 허장로님 갈빗대가 나와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다녔는데 아내가 아프면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인이 아프면 내가 이렇게 불편하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건요, 이게 찬양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아담이 찬양한 찬양이 뭔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귀한 아내를 주신 것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만큼 귀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프니까 기도가 더 은혜가 되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부부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생활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달라도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고 믿고 생활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애 교육을 그따위로 시켰냐, 남편이 아내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가 돼가지고 그건 나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의 신앙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믿는 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신앙으로 하나 되도록.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고 가족이다라는 것으로 묶여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47절 50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정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권속이라는 말도 씁니다. 은혜의 교회 권속,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것,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이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그 아들이 루포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신앙생활에 좋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믿음의 우리 어른들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기시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우리 어린 언약의 후대들을 아들로처럼 딸들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아들, 딸들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 가족이 되셔야 돼요.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스승과 제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영적 거장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영적 거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 전반이 은혜교회에 이 나라에 한국교회에 병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병이 되셔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올 때에 싸우지도 않고 눈이 멀게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살피는 영적 거장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별명이 붙기를 바랍니다. 별명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중요한 별명이 있어야 됩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은혜교회의 기도의 거장이다. 전도의 거장이다. 이렇게 중요한 별명에 있는 사랑받는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갈수록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다른 신앙의 불필요한 것은 다 끊어내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그러면서 교회가 가정이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믿음의 아들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영적 거장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